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35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지파 모두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분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한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가 12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받고 그 12지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이고 또 이 레위 지파는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 12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그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즉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의 핵심이 바로 본문 20장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았던 48개의 성읍에서 6성읍을 지정해서 만든 성입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21장에서 48개의 성읍을 먼저 받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나옵니다. 6개의 도피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받았던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도피성의 약속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물리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었고 온전한 성취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그 약속을 선포했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도피성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했던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진 동형 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으로 갚아야 했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갚아야 했고, 생명으로 그 사람을 해쳤다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 또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맡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원수를 죽일 때까지, 그 원수의 보복을 갚을 때까지 그 보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동형보복법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법의 원리를 생각하고 인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자기가 피해받은 것 이상의 것을 더 잔인하게 복수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눈 하나가 상했다면 상대방의 눈 하나만을 빼는 것이 아니라 눈 두 개를 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형 보복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받은 만큼만, 그것만큼만 보복하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개인과 개인이 다투었을 때, 그것이 가정과 가정의 복수가 됐을 때 한 개인의 피해로 다른 가정을 전체를 무너뜨렸다면, 또 그 가정의 피해로 그 민족을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형보복법은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장치가 인간적이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동유럽과 중동에 이 장치가 남아있는 그 나라들을 볼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과 중동에는 아직도 동형보복법이 악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악습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알바니아에는 아직도 카눈이라는 동형보복법이 관습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은 그 알바니아라는 나라의 사회를 유지시켜주지 못했고 그 사회를 피폐하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바니아를 둘러싼 그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 예전에 공산주의와 그 정치와 종교적인 싸움들이 많았던 곳인데, 그 발칸반도를 보면 그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가문과 가문의 싸움이 되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돼서 얼마나 많은 대량 학살이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또 일본과 그 잔인한 악행들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악행들이 덮여졌지만, 실제로 그 종교와 또 그 민족 간의 그 이름으로 많은 이 학살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치와 종교가 한몫을 하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 보면 그들의 동형보복법의 문화가 끊임없는 자멸을 불러일으켰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인간의 본성과 그러한 죄성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잔인함과 파괴성을 이해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도피성은 부족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 보면 그러한 민족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악행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한 것처럼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실수했던 나 자신을 자책하며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며 자녀를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며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부지 중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서로 죽이고 또 죽고 죽이는 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이해하셨고 사랑하셨고 배려하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그 약속의 땅에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정의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 사탄에게서 피해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멸망당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도피성에 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총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고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이 나뉘어지는 갈래길마다 표지판도 있었고 길도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그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 6군데의 도피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닦았고 그 길의 넓이는 무려 14m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 길의 넓이가 14m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산길 또 평지길 길이 없는 곳 그것을 다 매년 닦으면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를 14m 정도로 잘 닦았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총 6개의 도피성이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피성이 멀거나 또는 길을 잘 몰라서 또는 길이 안 좋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게데스 북서쪽의 게데스를 보시면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전이라는 뜻도 있는데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 그 아래에 세겜을 보시면 어깨라는 뜻인데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그 어깨에 메고 가시는 예수님의 어깨를 상징합니다. 그 밑에 헤브론이 있는데 이는 교제하다 또 친교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북동쪽의 바산 골란을 보시면 망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내 몸을 또 내 죄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기쁨이라는 뜻도 있는데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그 아래에 길르앗 라못은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 있는데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 아래에 마지막으로 베셀은 요새를 뜻하는데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가는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합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또 잘 몰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나 자신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부지 중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복수의 굴레를 끊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았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날에 보면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은 때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또 돈의 힘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도피성의 법칙은 누구도 왜곡할 수 없고 또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정의였고 그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판결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실치사상죄란 죄목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이 이제 재판에 나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술 취해서 그랬다. 또 정신적인 병이 있다. 또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실치사상죄는 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매우 가벼운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기본 20년부터 이 형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판결의 기준도 엄격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에도 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판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도피성의 장로들이 이 회중을 대표해서 이 판결을 했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들이 오고 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함께 그 마을 입구에서 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장로들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의 장로들이었고 또 자기 지파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두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들의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천하시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 용서를 받지만 그 죄를 정말 미워하며 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제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말은 그 살인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정의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하고 땅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 죄는 그 땅을, 우리의 성전 대신 우리의 몸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인자가 자기가 그 살인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마치 대제사장이 대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인자의 죄값을 대제사장이 대신 치른 것처럼 보입니다. 죄는 살인자가 지었지만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또 그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이제 그 죄의 값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도피성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있는 그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했더라도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대신 죽었으므로 이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지켰던 거룩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심으로 용서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 그 죄값에 그러한 참혹한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정의와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이 도피성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이해와 또 하나님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 안에서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 책임져 줘야 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이제 김치 볶음밥을 했었는데, 이제 이 요리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요리를 준비하고 또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먹어주는 사람이 이제 잘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김치 볶음밥을 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아들 태산이가 조금 먹고 싶어 하길래 조금 이렇게 떠서 줬어요. 그런데 줬는데 바로 입에 닿자마자 뱉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화를 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이제 아기가 낯설은 음식이 들어오고 또 매운 음식이 들어올 때 뱉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봤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그 이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그 태산이가 뱉었던 그 김치 볶음밥을 이제 또 정리하고 치우는 또 아내를 보면서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될 때는 그것은 마치 알바니아의 그 카눈처럼 서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은혜로 서로 이해하고 책임져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도피성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